언제나 달력을 보면 이 5월에는 어머니 날, 마더스데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이 되면 파더스데이, 아버지 날이 있습니다. 근데 마더스데이는 1년 중에 전화 통화 숫자가 제일 많은 날이라고 그렇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파더스데이는 1년 중에 콜레콜이 제일 많은 날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속담에 아버지는 자연이 선물한 금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갑 속에 지폐 대신 돈 대신에 자녀들의 사진을 넣고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생기면 지갑 속에 현금은 탈탈 다 털립니다. 비상금까지 다 내줍니다. 가족을 위해 끊임없이 돈을 벌어다 줘야 하는 꿀벌 같은 존재, 화수분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일생 무거운 짐을 지고 희생할 뿐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피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파수꾼 같은 존재가 바로 이 땅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세계인의 존경을 받으며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던 대거 하마슐드는 1961년 9월 17일에 이 아프리카 콩고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정글에서 그만 추락하는 바람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네가 태어날 때 너는 울지만 많은 사람들이 웃는 사람이 되고 네가 죽을 때 너는 웃지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는 자가 되라 하는 그런 명언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의 말대로 그가 죽었을 때 온 세상이 그를 애도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쓴 마지막 일기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몸을 바친 주님, 저도 주님을 위해 한평생 몸을 바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하마슐드의 훌륭한 신앙이 그 기도문에 녹여져 있습니다. 그의 일기집인 마킹스에 의하면 이 하마슐드의 훌륭한 신앙이 바로 아버지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항상 나에게 가장 만족한 인생은 조국과 인류를 위해 몸을 바치는 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절대적인 영향으로 아버지의 훌륭한 자화상을 가슴에 새긴 이 하마슐드는 그 신앙과 생애가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는 한마디로 탕자의 심성 속에 그려진 아버지의 자화상 때문에 그가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글을 신학자는 황금으로 썼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훌륭한 자화상이 탕자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버려진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갑니다. 왜냐? 그 집에는 날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 모든 아버지의 모델이 되는 이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아버지의 자화상을 받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오늘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아버지의 마음은 품기 원하는 마음. 우리 같이 시편 17편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안에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세상의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내가 보호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님 품 안에 있을 때는 부모님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모릅니다. 자꾸 간섭하는 것 같고 잔소리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애들이요 대학 들어갈 때는 가능한 멀리 가려고 그래요. 부모님에게 좀 떨어서 1년만 지나보세요. 눈물 흘리며 전화 온대요. 엄마 아빠 그 안에 있을 때가 행복했다고. 그래서 부모님을 떠나봐야 그 부모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죠. 세상에 어떤 부모라도 자식이 고생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버이는 그 자식을 평생 품에 안고 평생 곱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때가 되면 대학 가야죠. 대학원 가야 되고 시집 장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평생 그 마음의 날개 그늘 안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이 모르는 거예요. 행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그늘 아래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 잔소리, 이 구속, 이 간섭에서 내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날마다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나 점섭니다. 이 시골 바닥에서 나 썩을 수 없습니다. 내 유산 주세요. 미리 주세요. 나 나가서 돈 많이 벌어올 거예요. 자, 날마다 때를 쓰는 이 아들은 분명히 문제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유산 분배법이 되어 있는데 큰아들에게 3분의 1을 줍니다. 나머지는 아들이 몇 명 되었던 나머지 3분의 1 갖고 나누는데 이 집엔 아들이 둘이니까 큰아들 3분의 2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나눠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유산을 받는 것이 상식인데 이 아들은 살아있는데 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여러분 폐륜합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볼 때 저 아들이 불량자다, 문제하다 할 때는 유산을 안 줄 수도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끊임없이 유산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본문의 아들은 이 대단히 불량한 아들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꾸지람 한마디 없이 이렇게 유산을 내어줍니다. 우리가 이 모든 본문의 정황을 보면 아버지는 이 방탕한 자식이 그 유산을 갖고 나가서 멀리 가서 다른 도시에 가서 돈 벌어 오는 것은커녕 다 써버리고 방탕하고 쾌락의 종이 되어 평상시 그 아들을 잘하는 게 아버지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다 써버리고 거짓골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타락할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조금 더 있어라. 너 여기서 조금 더 내 밑에서 훈련받고 네 장가가면 내가 다 줄 것이다. 그렇게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수십 번 얘기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더 붙들어 놓다가는 큰 문제가 생기겠다. 한계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방탕한 문제아들을 곁에 끼고 있는 것만큼 괴로운 건 없습니다. 가시와 같고 시한폭탄 같은 아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괴로움도 감내하면서 그 병든 아들, 영혼의 병든 아들을 끌어안고 묶어두려고 날개 그던 안에 돌려가는 아버지 마음을 아들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국민학교를 다닐 때,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보면 이 국민학교 앞에 항상 이렇게 장사꾼들이 있는데 병아리를 파는 사람들이 꼭 나왔어요. 그 병아리 사가지고 가면 꼭 죽습니다. 그런데 몇 번을 샀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자라난 거예요. 한 중닭쯤 자라나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래서 동네 다니면서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병아리 살렸다, 키웠다. 그래서 제가 학교만 갔다 오면 돈만 생기면 먹이 사가지고 그 병아리가 자라가지고 닭이 된 거 모이 주고 같이 노는 게 제 아주 하루의 일과의 재미입니다. 그런데 요놈이 얼마나 액티비티하게 막 열심히 활동적으로 잘 다니는지 몰라요. 주인을 닮아가지고. 그런데 이 병아리를 내가 닥순이라고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이 닥순이가 하도 뭐 그냥 열심히 돌아다니니까 잃어버릴 수 있겠다 싶어 학교 갈 때는 꼭 말뚝에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발목에 묶어서 도망 못 가게 이렇게 모이는 그 주위에 이렇게 널어놓고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갔다 오니까 없어진 거예요. 줄을 풀고 도망을 간 거예요. 정신이 확 나가가지고 이 닥순이 찾는다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알고 보니 저희 집 옆집으로 이게 줄을 풀고 날아갔어요. 예. 저를 무척 원망을 했을 것 같아요. 왜 나를 이렇게 줄에 묶어놓는가? 왜 나를 간섭하고 통제하는가? 나에게 자유를 달라, 자유를 달라. 어느 날 주인이 없는 사이에 학교 간 사이에 막 부리로 쪼아가지고 이걸 끊고 푸는 거예요. 그리고는 팍 날았습니다. 프리덤 하면서 그 옆집으로 날아갔는데 옆집에 사나운 개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개한테 물려가지고 내장이 터지고 비참하게 죽어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제가 그 닥순이를 무덤을 만들어주고 십자가를 옆에 해주고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식같이 고이 키웠는데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구속하는 그 줄이 구속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인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겁니다. 닥순이는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고 줄을 푸는 순간 그 마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파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겐 때때로 간섭과 잔소리와 통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잡힌 내 인생은 마치 연 날리는 사람 손에 잡힌 카이트 연과 같은 것입니다. 연이 주인의 손에 잡혀 있을 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인데 이게 괴롭다고 줄을 끊어버리는 순간 한순간 자유지만 그 다음에는 파멸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별을 오른손에 붙들고 계신 예수님은
7 교회 사이를 다니시며 통치하시는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묶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얼마나 간섭 같습니까? 그러나 하라 하지 말라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간섭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음성으로 받으면 여러분이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나를 교회에서 직분으로 묶습니다. 성수주일로 묶고 새벽기도로 묶고 교회 일로 묶고 봉사로 묶고 주의 종을 통해서 간섭하는 것 같지만 그게 바로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에게서 멀리 떠나고 싶은 마음, 이게 구속이다. 난 구속받기 싫다. 그리고 떠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방종이라는 거예요.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는 순간 기차는 그때부터 파멸입니다. 아버지의 간섭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아버지 주권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 줄 모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참 자유는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우리 같이 누가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제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여러분, 결국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두 손 다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모두 받아가지고 자기의 분깃을 받아서 그 길로 먼 나라로 갔다 했습니다. 예상대로 다 써버려, 허비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안 주면 되지, 끝까지 안 주면 되지. 여러분, 끝까지 안 주면 그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창고에 불을 질러버리든가 온갖 못된 악행을 하면서 끝까지 받아내려고 그러니까 누구보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그 마음 초점에 이 재산 갖고 가서 다 써버려라. 그러나 너와 나와의 관계는 깨지지 않으면 좋겠다. 너 정말 깨닫고 좋은 아들이 되어 왔으면 좋겠다. 이게 아버지 마음. 아들의 입장에는 돈이 귀하고 재산이 귀한데 아버지는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아들이 천배 만배 더 귀한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문제는 다 없애버려도 좋으니 거짓골이 되어도 좋으니 돌아만 와다오. 살아만 와다오. 이 재산 때문에 너 나하고 있다가는 관계가 더 악화되겠구나.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결국 아들은 아버지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덩디라고 재산을 챙겨 먼 나라 가서 휘파람 불며 떠납니다. 그때 아버지는 동구밭까지 나와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눈물 짓고 있을 거예요. 그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부잣집 아들이 돈 잘 쓸 줄은 알아도 돈 버는 그 고통은 모르는 거예요. 돈을 쓰되 못된 것에만 쓰는 것 익숙해 있습니다. 얘들은 마침내 나가서 돈 버리고 몸 버리고 창기와 함께 다 써버리고 이제는 거짓골이 됩니다. 채통도 버리고 인격도 버리고 인간됨도 버리고 다 버리게 돼요. 결국 살기 위해 다 없이 하고 난 후에 흉년이 들어서요. 돼지 치는 사람에게 붙어서 일을 구하려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 하나 주는 자가 없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과 함께 모든 것 다 버리고 인간됨도 체면도 자존심 다 포기하고 돼지 옆에서 돼지보다 못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이르자 드디어 이 아들이 깨달았습니다. 돌이켜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죽게 될 상황이 되어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술집에 있을 때는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절대로 술집에 있을 때는 칭찬받을 때, 박수받을 때, 사람들에게 너 성공했다, 형통할 때, 이런 얘기 들을 때 절대로 이런 생각 나지 않습니다. 죽을 지경에 이러고 보니 제 생각에는 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이제는 정말 자살까지 생각하게 됐어요. 돼지가 주는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을 때 내 아버지 집이 생각나. 그 집에는 얼마나 풍족한가.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자신을 생각하듯이 우리가
우리를 돌이켜보는 것을 리뷰라고 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정밀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영과 혼과 육, 나의 삶을 검토한다는 거예요. 비록 겉모습은 예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더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편리하게.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 생기가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행복이 없다면, 모든 열정이 바닥난 삶이라면 그것은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현대판 탕자입니다. 내 영혼의 흉년을 맞이한 것입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거기에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풍요가 있는 것입니다. 탕자는 돼지우리 곁에서 자신의 인생을 리뷰했습니다. 내가 너무 먼 나라에 와 있구나. 아버지께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구나. 내 영혼이 아버지께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구나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재산 다 탕진했구나. 나는 이제 텅 빈 인생이구나. I am empty. 아무것도 없구나. I am nothing. 지엽 열매로도 내 배를 채울 수 없구나. 나 여기서 죽여 죽겠구나. 뼈저리게 깨닫고 그가 리턴합니다. 리뷰에서 리턴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가장 힘든 단계.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면요. 여기 상급까지 12시간 걸려도 제일 힘든 단계가 비행기가 그 무거운 동체가 탁 뜨는 거예요. 이륙하는 게 제일 힘든 겁니다. 이륙하고 방향만 잡으면 12시간 그대로 항진해서 도착하는 겁니다. 본문 누가복음 15장 20절에 한번 따라 합시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아들이 깨닫고 그 방향을 돌려 아버지 집을 향해서 드디어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일어나는 겁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죄인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깨닫는 거예요.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탕자에게 정말 칭찬할 게 하나 있다면요. 자살하지 않은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별거 아닌 문제로 부모님께 꾸지람 좀 들었다고 나가 자살해 가출해 버리고 한국이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얼마나 참 골물이라는지 모릅니다. 자살은 반항입니다. 하나님께 반항하고 부모에 반항하고 자신에 대한 살인이에요. 불신앙의 소치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아들이 그 돼지우리 옆에서 모든 게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생각하며 아버지 집을 향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건 정말 칭찬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돌아간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입니다. 왜냐? 아버지는 받아줄지 몰라도 형이 못된 성질을 갖고 있는 이런 그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형이 얼마나 못됐는지 압니다. 그 심성을 알고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저 둘째 돌에 나가가지고 다 창기하고 써먹어서 얼마나 두고 둘째 이 도련님을 둘째 아들 욕을 하겠습니까? 집안의 종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웬간한 자존심 체면 다 버려도요.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죽기보다 힘든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왜 돌아갔느냐?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평상시에 가졌던 이 탕자의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자화상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영국 출신의 존경받는 목사님인 윌레이스 해밀턴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삶의 전환기는 17살 되던 해였다. 그 당시 나는 집안에 문제하였다. 어느 날 밤 형, 동생 그리고 삼촌 어머니가 나를 한꺼번에 공격했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잔소리를 해댔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렇게 외쳤다. 걱정 마라. 내가 집을 나가면 되잖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나는 방에서 뛰어나와 복도를 달리다가 어두운 복도에 우뚝 서 있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는 내 어깨를 손으로 붙잡았다. 나는 아버지의 온갖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눈살 하나 찌푸리지 않고 나의 말을 들으신 후에 눈물을 글썽이며 나에게 한마디 하셨다. 존, 나는 너를 믿는다. 그 한마디가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뛰쳐나가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나중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 아버지 집을 향해 눈물 흘리며 돌아올 수 있었던 용기가 마지막에 아버지가 자기에게 어깨에 손을 얹고 존, 나는 너를 믿는다. 그 한마디. 자기가 목사가 되어 수많은 영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목회자가 된 돌아온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 한마디가 아버지가 나를 믿어줬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그 한마디. 그렇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용기는 바로 아버지를 믿는 믿음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버지의 마음은 영광스럽게 회복시키는 마음이에요. 우리 같이 누가복음 15장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이 분명 거지가 되어서 돌아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문 밖에 나가서, 문 안에서 아들이 돌아오는 걸 기다린 게 아니라 문 밖에 나와서 날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재산 다 날려도 좋으니 제발 건강 잃어버리지 말고 아버지 앞에 살았으면 돌아와다오. 이게 아버지의 기도 제목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이 빠지도록 지나가는 거지만 있으면 아들인 줄 알았어요. 남노한 옷을 입고 석양노을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아들인 줄 알고 뛰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상그가 아직도 먼데 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밭에서 일하는 종들은 도련님인 줄 몰랐어요. 동네 사람들은 웬 거지가 동구 밖에서 석양노을에 들어오는데 그게 큰 부잣집의 둘째 아들인 줄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의 책망이 나와야 되는 부분에 책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기는 측은히 여기어 달려가. 여러분 그 기절에 우리의 가슴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목을 끌안고 그 거지가 비틀비틀하며 오는데 아버지는 알아본 거예요. 그 아들의 몸짓 하나하나를 알아본 거예요. 날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던 아버지니까 그 아들을 보자 달려가는 거예요. 아들은 비틀비틀거리며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고 누가 나를 알아볼까 봐 그렇게 오는데 아버지는 달려갔습니다.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 난 이제 아버지 아들이 아니에요. 난 이제 굶어 죽게 생겨서 품꾼이 하나로 써달라고 왔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아버지 계속 입을 맞췄다고 했어요. And kissed him very much. 이거는 자꾸 맞춰요. 그건 뭐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을 막았다는 거예요. 아들아, 됐다. 말하지 마라. 네가 지금 다 잃어버려도 내게 돌아온 것이, 내 앞에 온 것이 나에게는 한없는 기쁨이다. 이게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아들은 적어도 집을 나갈 때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가슴속에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줄 걸 믿고 있었습니다. 다 욕을 해도 나를 비난해도 아버지만큼은 나를 받아주리라 믿고 있었기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온 겁니다. 만약 돌아갔을 때 노발대발하며 쫓아내는 아버지, 분노하는 아버지의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그랬다면 이 둘째 아들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가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첫째, 이 옷은요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가락지 끼우라. 여러분, 벤허에 보면요, 이 가락지가 뭐예요? 반지는 곧 도장입니다.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벤허가 아리우스 2세의 그 도장을 끼는 순간 그건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의 권세 회복하는 겁니다. 신을 신겨라. 옛날 노예들은요 신발 없이 맨발로 삽니다. 근데 주인의 가족들만 신발 신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을 신겼다는 것은요 신분 회복입니다. 살찐 송아지 잡아라 먹고 즐기자. 아버지의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내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잃었다가 얻었노라. 아버지의 감격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잔치하는 겁니다. 모든 권세, 모든 아들의 신분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 돌아가면 온갖 좋은 은혜와 회복이 거기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한 게 아니라 아버지는 이미 용서해놓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탕자를 변화시킨 이 아버지의 자화상 때문에, 그 아버지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일본 북해도의 삿포로에 가면 기다이치지오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고토스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딸 하나가 있습니다. 외동딸입니다. 아들도 없고 딸 하나만 있는데 삿포로시에는 이 딸을 모르는 총각이 없습니다. 그냥 많은 총각들이 줄줄 이 외동딸을, 고토스키 목사님의 딸을 줄줄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결혼하자고 청혼해도 이 아가씨는 정작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쿠자였습니다. 깡패였습니다. 삿포로시의 주먹으로 이름난 깡패였는데 그 총각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양같이 순하고 자기에게는 양같이 순하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목사님, 사모님이 노발대발하며 탄념하라 울면서 사정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이 딸은 그 야쿠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그 총각을 나쁘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볼 때는 너무나 멋있어요. 예. 멋있는 건달색의 보스에다가 자기한테는 양같이 순하고 착하기만 한데 왜 엄마 아빠가 저렇게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결국 결혼 성사가 안 되니까 둘이 몰래 도망을 쳐서 야반도주에서 동경으로 도망쳐서 거기서 세반 살림을 차렸는데 1년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 따님이니까 교회 가니까 그 야쿠자도 같이 교회 따라갔죠. 열심히 교회 나갔는데 1년쯤 지나니까 교회도 안 간다 그래. 그 다음에 술을 퍼마시기 시작하는 옛날 행태가 돌아오면서 주먹으로 부인을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못 견디는 거예요. 날마다 두들겨 맞다 보니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도망을 쳐서 나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밤 12시가 넘어 새벽 1시가 돼가는데 아버지 집에 도착하니까 아버지 집에 서재에 불이 밝혀져 있는 거예요. 아직도 주무시지 않나? 문을 열어보니까 삐그덕하고 문이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열리는 거예요. 그 삐그덕 소리에 아버지가 서재에서 뛰어나옵니다. 나오미냐? 나오미냐? 소리치며 나옵니다. 거기서 있는 나오미를 보고는 그냥 껴안고 우시는 겁니다. 네가 오기를 기다렸다. 돌아올 줄 알았다. 나오미야. 어서 오너라. 그때 나오미가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새벽 1시가 넘었는데 아직까지 안 주무셨어요. 그래. 네가 떠난 이후로 난 네가 반드시 돌아올 줄 믿었다. 네 성격으로 봐서 낮에는 돌아올 수 없을 것 같다. 사람 눈 때문에. 그래서 밤에 올 줄 알고 지난 1년 동안 나는 한 번도 밤에 문을 잠그고 잔 적이 없었다. 그 아버지의 기다리는 사랑에 감격해서 나오미는 아버지 품에 안겨 울고 또 울었다고 했습니다. 나오미는 그 후 아버지의 도움으로 새 삶을 시작합니다. 남은 생애를 고아원 사업을 위해 일생을 바칩니다. 고아의 어머니로 행복하게 삽니다. 이 내용은 바로 미우라 아야코의 소설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기다리는 마음,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돌아오면 과거를 묻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영광스럽게 회복시켜주는 아버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리장요 부자였습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내면은 고독하고 외로운 거예요. 등 뒤에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죄인의 친구를 하니까 예수님이 지나갔느니 예수님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만나기는 틀렸고 얼굴 한번 보려고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틀어 뽕나무 밑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 하리라.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예수님 얼굴만 한번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늘 밤 유하시겠다. 이게 바로 탕자가 만난 아버지입니다. 탕자는 부끄러운 얼굴로 비틀비틀 아버지 집을 향해 가지만 아버지는 달려가는 거예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죄인의 모습으로 오늘 이 시간이 비틀거림으로 아버지 집으로 왔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이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의자에 앉아서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달려가 앞에서 문 앞에서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을 끌어안고 한없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삭개오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내 재산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여 남에게 토색한 것 4배를 갚겠나이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오면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사랑인 예수님이 오면 이기심, 나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는 이 삭개오가 이 물질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어놓습니다.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시면 내 심령 속에 있던 모든 죽음의 문제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밤 내가 주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두려워 떨며 끌려가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으로 우리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찬장케 하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오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염려, 걱정, 우수, 사련 온통 권심 덩어리가 순식간에 다 물러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05장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에 놀라와 이걸 지었던 존 뉴턴은 젊은 시절 방탕한 생활하며 노예 무역선에 선장하는 노예를 사고 팔고 했던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배를 정박하고 술에 취해서 교회당 뒷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 있는데 젊은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합니다. 그 설교가 바로 존 뉴턴의 가슴을 쥐어짜게 만들며 눈물 흘리게 만들고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그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장면의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시는 사랑, 기다리는 사랑, 용서하고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에 녹아져서 회개하고 훗날 목사가 돼서 그때 내가 예수님 만났던 그 첫사랑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송가 405장을 지어서 신앙 고백으로 노래하게 됐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아버지의 자화상은 품는 아버지입니다. 용서하며 기다리는 아버지, 회복시키는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 방탕한 자녀들의 마음을 녹여내리는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당자의 아버지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거기 살 길이 열립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거기 참된 사랑과 평화가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빛들의 은사가 아버지 집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 집에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참된 사랑과 평강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들도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작게는 많게 정도 차이지만 다 닮은 분들이 바로 아버지들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라도 아무리 힘든 자녀들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아버지, 용서하고 기다리는 아버지, 영광스럽게 회복시키는 그 아버지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아버지들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노아처럼 에녹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온 가정을 구원하는 믿음의 파수꾼,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하며 든든히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